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침이 눈앞에 있기에 우리는 새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움이 깊었지만은 이 깊은 점점 지나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고 그 아침을 바라보며 아직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캄캄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빛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워지고 있사오나 오직 믿음 안에서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고 관조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미리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그만 어린 그림자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는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기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물어주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저주처럼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시련을 때때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많은 시련을 주었지만 우리는 깨달음보다는 미련한 소유를 즐기면서 그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것을 원했고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원했고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더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은 한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그런 나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뜻을 다 바쳐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가정에 개인개인에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바칠 때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힘쓸 때에 밝은 총명과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어서 이 표류하는 기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고 있사온데 주 영원하오니 이 작은 한반도가 오늘까지 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이 자유평안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신우상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일들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에게 겸손함과 정직하시고 국민들에게 부지런함과 성실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크신 은창을 도하사 지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가 없게 해주시고 또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잘 주의 이름으로 기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시라도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한 병자를 돌보는 일이나 그리고 그들에게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바른 인재들을 양육하여 북한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귀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이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위주시며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일을 거른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리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고 오고 여행하는 중에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실족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나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서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 위에 같은 데 받았고 비 아니함으로 곧 말라 싹이 나니 한 후에 다소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가지가 자라서 기운이 막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 13장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상당히 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실려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비유를 해설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친절함과 또 배려가 여기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였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걸 일시에 많은 사람을 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잠깐 육지에서 떼고 그리고 바닷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앉고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아마 이곳에서 말씀하셨을 거다 생각되는 그런 곳을 가보면 옛날 그러했으리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 배들이 있습니다. 거기 배하고 배를 강단 삼아서 언덕에 바닷가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데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왜 비유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철학으로 말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부의 소재와 함께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또 잘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 보면은 그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것을 칙령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설득력 있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 중에는 이상하게도 끝까지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책잡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게 책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씨 뿌리는 자라면 씨를 뿌렸다. 그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로 책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정치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씨를 뿌렸다. 아마도 이거 비유를 적용한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바리새 교인을 가르친 말이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바리새 교인 보고 말한다. 그런 말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껴가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오는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유라는 것은요.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설교를 그렇습니다. 설교도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요. 예화만 기억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목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하죠. 가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프 치는 얘기 하는 데서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랑곳 없고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치면 골프 잘 치겠구나 그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골프 칠 때마다 은혜 받아야죠. 그 생각을 해내야죠. 다시 생각을 해야죠. 골프채를 잡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비유라는 것은 오래 기억되고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깊이 인상되는 것이옵시다. 또 있어요. 비유는 말이에요. 두고두고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농촌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걸 본다면 그 시간에 당장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그대로 실천, 임플리케이터, 그대로 상황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이게 일석이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와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중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런 실제적 교육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길가에도 뿌리고 발짝가에 뿌렸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씨를 어디다 뿌려야겠구만. 그런 농사하는 이치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일석이조 삼조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 깊은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도 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실제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윤리, 도덕,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얘기가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저분이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귀담아서 듣게 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 비난 고백과 존경을 가지고 들으면은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존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정말로 씨 뿌리는 얘기만 듣고 맙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한다면 그저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거 참 어려움 당했구만. 그렇게밖에는 모른다. 그런 정도밖에는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존경이 있을 때만이 그 속에 있는 그 비유가 지칭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유를 듣는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0분 이야기.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새가 지금 어디로 가지? 이 정도만 된다면 뭘 알겠습니까? 저 새가 뭘 먹고 사나? 누가 저를 먹이나? 저거 농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나? 자, 우리가 새 한 마리를 쳐다보면서도 무궁무진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듣고 아주 지극히 비상적인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마치 4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심덤불과 같고 옥토와 같고,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밭을 좀 제대로 뿌리지 그냥 아무데나 뿌렸나 이렇게 하고 마면 그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재가,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을 본 사람, 또 자기가 씨를 뿌려본 사람은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사는 씨 뿌리는 게 뭔지 몰라요. 씨 뿌려본 일도 없고 종자를 본 일도 없어요. 밥은 먹었지만 모내기 하는 것도 본 일이 없고, 아마 쌀나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소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만 하더라도, 내가 여행을 합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차원하는 것도 보고 종종 보죠 우리가. 혹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 본 사람이래야 그 비유의 뜻을 아는 거죠. 전혀 그런 험한 것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가 뭐지? 또 무슨 또 빼앗겼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 소재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원래 비유의 소재는 가장 평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래야 되고 보편적인 것이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보고 들은 이야기는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래야 하는데 어쨌든 비유의 소재, 이것은 내가 경험해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좀 더 깊은 말씀은 이 비유의 소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꼭 배를 타야 되겠어요? 풍랑을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내가 씨를 뿌려봐야만 되겠냐고요. 씨 뿌려보지 못해도 우리는 압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자들은 애를 낳죠. 또 애를 키우고 이런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아프다든가 그러면 종종 그래요. 아이고, 그 애 낳는 데 대한 비유할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아픈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들은, 적어도 인구의 절반인 남자들은 해산하는 아픔이 어디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겁니까? 옆에서 봐서도 알고 들어서도 압니다. 이걸 간접 경험해서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내가 나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나는 사람도 있고 고생스럽게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적어도 간접 경험을 실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전부 다 2000년 전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먼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씨 뿌리는 얘기는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주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소재와 이 경험이 확실하게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담은 진리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겹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말씀을 할 때 가끔 보면은요, 이게 마음밭이 넷이 있다 그래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옥토와 같다. 그래, 마음밭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옥토가 돼야겠다. 옥토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자가 문제입니다. 종자는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밭이 문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종자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옥토면 뭘 하겠어요? 좋은 종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생리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 우리 이 결혼 관계로 봐도 그래요. 건강한 처녀가 있어요. 아주 여건이 완전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생명은 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옥토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옥토 아니 어느 좋은 옥토로 밭이라 하도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종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말씀은 종자예요. 종자. 이 복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괌도에 요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군인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 괌도에 가 있을 때 해평양 전쟁이 끝날 때쯤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어요. 전쟁 다 끝났는데 이 옥고이라는 사람은 끝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초 한 자루 들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거기는 춥지 않아요. 거기 또 먹을 게 많아요. 꼭 열매 따돼요. 자,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2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도 이해가 안 돼. 그 제가 살던 굴을 가봤어요.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가 들고 다니던 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놈이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러고 내려오지. 그걸 뭐 거기 살면서. 아무튼 간에 대단한 미련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전쟁이 끝났다. 이 소식 듣지 못했단 말이야.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함으로 해서 27년을 그 좋은 청춘을 다 거기서 보냈대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 한마디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문제예요. 참복음, 참진리, 영생의 복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그 복음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종자가 저절로 밭으로 걸어갑니까? 뭔가가 뿌려야 되는 거지. 뿌리는 자 없이 뿌려지지 않는 게 종자예요. 그냥 그릇에 담아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뿌려서 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기록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런가 보다. 3000년 된 미라가 있어요. 미라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미라의 손에, 미라를 해부해 봤더니 미라의 손에, 시체의 손에 미랄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미랄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땅에다 심어봤어요. 힘스럽게. 싹이 나더랍니다. 3000년 됐는데. 자, 보세요.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미랄은 그 3000년이 있어도 싹이 나질 않아요. 미랄 하나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싹이 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생명, 여기는 종자라고 하는 신비고 놀라운 생명력이 여기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좋은 생명력이 여기 있지만은 이것이 전도자의 손에 의해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밭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옥토면 되겠구나, 가시밭이 문제구나. 그 전에 종자가 문제고 씨 뿌리는 자가 문제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부지런히 뿌렸어요. 정확하게 옥토에다가만 뿌리지 또 이렇게 함부로 뿌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도 시원치 않아. 하지만 어쨌든 뿌렸어요. 뿌림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100%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돌짝발에 떨어지고 말고 어떤 건 길가에 들어 새거 먹고 말아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옥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무궁무진한 님의 말씀, 이 비유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또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